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오늘은 중고등부에서 친구 초청 주일로 정한 날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시면서 그래서 중고등부는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사람이 신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하면 그 약속 때문이라도 그 자리에 가고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내가 한 말은 지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중고등부는 아니고 청년이랑 이렇게 약속을 정했는데, 신기하죠. 그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연락이 잘 돼요. 내일 몇 시에 어디에서 뭐 얘기를 다 해요. 당일이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연락이 안 돼요. 어르신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약속에 안 가겠다, 그런 좀 암묵적인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것을 좀 이해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런 뭐 또 안 되는 상황이 있었겠죠. 그래서 지난주도 한 청년과 2번 약속을 했는데 둘 다 안 나오더라고요. 뭐 그거는 다음에 또 만나면 또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초청주일로 정하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보니까 지금 1명, 2명, 새 친구 온 것 같은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위한 예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중고등부 예배는 11시에 5층에 있는데 매월 마지막 주일은 4층에서 일부 예배, 9시 예배 한다고 그렇게 공지를 드렸었죠. 크게 변동이 없다면 아마 이렇게 또 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친구 초청 잔치와 또 매월 마지막 주에 있는 중고등부 일부 예배가 합쳐진 그런 날입니다. 오늘 처음 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아니지만 이 중고등부와 함께 드리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저는 우리 기존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우리 항상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초청잔치를 맞아서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 하면 이름이 좀 어렵다, 그죠? 이름이 뭐라고요? 방금 들어도 사실 우리 기억에 잘 남지 않는 그런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죠.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르시나요?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이죠. 성경 중에서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있었고 실제로 살았던 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여호사밧 왕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왕자일 때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인 아사 왕이 구스 사람들과 벌였던 유명한 전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스의 군대는 아사 왕의 군대에 비해서 그 수가 2배나 되었습니다. 몇 배가 되었다고요? 2배. 잘 듣고 있네요. 그죠? 거기에다가 그들에게는 전차도 300대나 있었습니다. 300대. 유다의 군대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사 왕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도움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사 왕이 기도한 내용은 역대하 1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결과가 어땠을 것 같나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많이 보았을 건데 이 아사 왕이 이 많은 전쟁, 이 많은 군인들 앞에서 우리 적군들 앞에서 이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대한 적군과 그들의 전차가 그들의 앞에서 패하여 도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여 보물과 가축들을 사로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이 전쟁과 기도를 잘 알고 있었던 여호사밧 왕자는 그 주변 어떤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과 같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신데 무엇을 못하겠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없는 것도 만드시고 있는 것도 필요가 없으면 치워버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편 24편 8절에서 노래하듯이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나 군대도 하나님처럼 이 여호사밧을 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며 가장 강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사밧 왕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했죠.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된 초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에 변화를 일으켰죠.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은 사람들을 각 성읍으로 보내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만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있다, 그런 것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교육뿐만 아니라 유다의 군대를 강하게 만들어서 군사 강국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곧 근처의 나라들과 이 백성들은 유다 나라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른 나라들도, 다른 사람들도, 백성들도 다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북이스라엘로 불리는 나라였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나라라고 했는데 이 우리나라와 같이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두 나라로 나뉘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섬기지 않는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아합 왕은 우상을 섬기는 왕비 이세벨과 함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부추겼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악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아합이라는 왕은 성경 외에서는 이 왕이 조금 괜찮은 왕, 좀 잘한 왕, 이 업적이 좀 괜찮은 왕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외교나 경제나 국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아합 왕이 꽤 괜찮은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믿음이 있는 왕이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합 왕은 두 나라의 군대를 연합해서 아람이라는 옆나라와 싸워서 옛날에 빼앗겼던 땅을 그렇게 싸우면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전쟁을 제안한 거죠. 우리로 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일본이 독도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빼앗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힘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같이 싸우면 독도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되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되찾는 이 전쟁, 이 싸움을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의 사람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당연하고 당연히 뺏을 수 있고 당연히 빼앗아야 하는 이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기도해 보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합 왕은 이것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이 남유다의 도움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탐탁진 않았지만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아니라 종교를 직업적으로 선택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가끔 안 좋은 일로 뉴스에 나오는 목사님들 있죠? 우리가 그분들도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맡은 일을 하는 것도 많이 바빠요. 그래서 다른 일들은 그런 뉴스에 나올 만한 일들도 잘 못하죠. 그런데 사고치고 나쁜 짓을 했다는 목사님들을 보면 교회 일이 아니라 다른 일로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아합 왕이 데리고 왔던 선지자들이 교회 일이 아니라 다른 일로 바쁜 그런 종교인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합 왕에게 돈을 받는 말 그대로 종교가 직업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에게 월급을 주는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죠.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선지자들, 우리는 목사님으로 표현했는데 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듣고 싶어 하는 것, 왕이 알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왕의 생각을 얘기해 주는 것, 그것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목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거죠. 오늘의 주인공 여호사밧 왕은 이 답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 왕이 듣고 싶어 하던 전쟁을 나가십시오. 전쟁에 나가면 꼭 이깁니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또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라고 물었죠.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의 요청에 할 수 없이 미가야라는 자신이 싫어하는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아합 왕은 왜 미가야 선지자를 싫어했을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주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진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과 싸우는 게 좋을지 나쁠지 똑같은 질문을 이 미가야에게 물어봤지만 미가야의 답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미가야는 분명히 패할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들은 여호사밧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듣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대답하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이것을 잘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쪽을 선택하죠. 그는 아합 왕의 도움을 의지해서 전투에 나가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이것이 결국 문제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연합하여 전쟁을 준비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합 왕은 적들이 자신을 표적으로 삼을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변장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왕의 갑옷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싸움에 나간 거죠. 그러나 그런 걸 잘 몰랐던 여호사밧은 왕의 갑옷을 입은 채 무시무시한 이 전쟁 속으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적군이 왕의 갑옷을 알아보고 여호사밧 왕을 보고 따라오면서 공격을 합니다. 이 왕은 소리를 지르죠. 이 전투를 기록한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31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여호사밧을 도우시기를 원하셨고 어려울 때 실제로 도와주셨다는 거죠. 길르앗 라못의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아합 왕은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구주로 믿지도 않았고 자신을 돕는 자로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이며 얼마나 불쌍한 죽음입니까?
여호사밧 왕은 사람이나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도우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위대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이 교훈을 깊이 기억했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는 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중국, 북한이라고 할까요?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다 힘을 합해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온다. 그런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사밧 왕은 그가 믿을 수 있고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백성을 성전 앞에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서 12절에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좀 기니까 눈으로 잘 따라 읽기를 바랍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의지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돕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도와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때서야 이제 기도해볼까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돕는 분은 없기에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울 수 있고 또한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진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눈으로 잘 따라오길 바랍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 그게 끝이었습니다. 다음날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이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의 기록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기억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여호사밧 왕은 싸움터를 향해 행군을 위해서 군대를 편성합니다. 군대를 편성할 때 누가 제일 앞장서야 할까요? 어렵나요? 전쟁을 안 해봤으니까 그죠? 누가 제일 먼저 가야 될까요? 1번 화살을 쏘는 궁수, 아니면 빨리 가야 되니까 기마병, 아니면 보병, 칼 들고 방패 들고. 누가 제일 먼저 나가야 될까요? 여호사밧의 군대는 정말 특이했습니다. 방패 부대도 아니고 장창 부대도 아니고 기마 부대도 아니었습니다. 찬양대가 가장 앞에 섰습니다. 찬양대 뒤에 군인들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무기가 아니라 악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21절을 보니 그냥 앞에 간 게 아니라 찬양하며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시간입니다. 시간.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그 시간 싸움, 이 두뇌 싸움. 우리가 언제 들어가야 햇빛이 없는, 덥지 않을 때 갈 수 있을까? 또 어떤 바람이 불 때 우리가 가야 될까? 이런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적기에 돌격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가장 가까울 때까지 그들이 쉬고 있을 때 공격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들은 조용히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갔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찬양대에 찬양을 하며 거대한 적군이 머물고 있는 진지를 볼 수 있는 장소까지 찬양을 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도움에 대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집에서 가족들이 싸울 때, 어떻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정말 힘이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시편 118편 6절인데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목사님 시절에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다 친구. 우리 반에 있으면 친구. 우리 학년이면 다 친구.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도 친구가 아니라 정말 그 어떤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어찌하겠습니까? 세계의 나라에서 군대가 몰려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겨우 몇 명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또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군대가 적군을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놀라서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적군들이 머물렀던 브라가 골짜기에는 그들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세일 주민들을 쳐서 다 죽게 하신 후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서로 싸워서 모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유다의 군사들은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진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은 적들이 그곳에 모두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서 많은 전리품들을 챙겼습니다. 의복과 재물과 군대의 장비들, 물건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옮기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무기 한 번 사용하지 않고도 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의 문제들을 없애주시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최선이며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넷째 날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웅장한 행진을 했습니다. 이 행진을 하며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사람들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연주했고 모여든 무리들은 이 위대한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으로 인해 해결됐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돕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어려운 일을 결정해야 될 때,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가족들과 싸워서 기분이 마음이 안 좋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던 이 말씀,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만약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혼자서 살만하고 어떤 일을 겪었든지 견딜만 하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랬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과 취업 등등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건 걱정거리가 아니고 기도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더 알고 싶다면 초대해준 친구나 선생님에게 또는 저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초대한 친구나 아니면 기존에 교회 다니는 분들끼리도 어떤 일들로 걱정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한마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서로 또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없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일, 즐거운 일, 원하는 일만 가득하게 없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어쩌면 1년 365일 중에 좋은 날보다 안 좋은 날이 더 많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날이 오더라도, 그런 날이 많더라도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을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부르지 않고 온갖 어려움을 겪어내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을 영웅이라고 부르듯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어 하나님께 영광되며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영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오락가락하지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공부하는 것도 가정에서도 친구들과의 문제에도 아버지, 우리는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전쟁에서도 이기신 하나님, 많은 나라들을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한 삶이 아닐지라도, 이 어려운 삶이 살아갈지라도 이 모든 문제들과 모든 시험들과 모든 힘든 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이 살아가는 그냥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겪고 또 겪더라도 이겨내고 또 이겨내어서 우리가 승리자로 영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믿음의 영웅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오래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왔는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믿음의 영웅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 행복한 일보다 경험하기 싫은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 앞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쇠가 뜨거운 용광로와 차가운 물을 번갈아 갈 때마다, 또 망치를 맞을 때마다 더욱 단단해지며 더욱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시련과 환난으로 더 큰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인전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어린 시절부터 평안하게 살았던 사람이 없고 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 거장으로 자라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오더라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쉬운 것에만 승리하는 것을 넘어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에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